지금 베드로전서 이 3장하고 이 베드로전서에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나누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조금 딱딱할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큰 진리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좀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아침도 읽었던 3장 18절에서 지금 22절 여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살아온 그런 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또 일들을 감당하고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고난에 대한 이 사역들을 한 세 가지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중심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에서 사역하신 부분을 18, 19절에서 살필 수 있고, 그 다음 20절에서는 노아가 고난 가운데에서 사역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난에 찬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사역을 권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를 들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2장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미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을 앞서 걸어가셨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그분께서 앞서 고난 당하셨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범이 되셨을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있다면 그 물음에 대해서도 해답과 모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8, 19절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사역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자서전이나 전기, 영웅전을 쭉 읽어보면은 주로 그 사람의 어떤 활동이나 그분들이 쌓은 공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위인이, 이 영웅이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의 생애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복음서라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서에서 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이 여기는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베드로의 사역, 바울의 사역, 바나바의 사역, 야고보의 사역, 뭐 그런 거는 중심이 아닙니다. 이름은 나올지 몰라도.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의 생애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생애를 접해보면은 다른 모든 유형의 자서전이나 전기와는 전혀 구별되는 한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생애도 3년의 생애입니다. 그 3년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그 기록의 초점이, 목적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복음서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한 주간의 사역을 초점으로 해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더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일, 병자를 고치신 일이나 또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신 일이나 기도하신 일이나 다른 것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그분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야말로 그분의 전 생애에 사역의 초점이 죽음에 맞춰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죽음을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그러죠.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어쩌면 다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약도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공기 쐬우려고 그러고, 살기 위해서 적당한 운동도 하려고 하고,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살기 위해서 몸에 긴장을 안 가지려고 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형편이죠. 죽고 싶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죽기 위해 설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의 삶의 목적은 미안하게도 뭡니까? 죽음입니다. 따라할까요? 죽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죽음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도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속하여 죽는 속죄의 제물이 되려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먼저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바로 그분이 고난당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도 아니고 과로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의 목적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분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으심은 대속의 제물로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또 그분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의인으로서 수많은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의인이었습니다.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그 속에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의인인 것 같습니다. 죄인이고 불의한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본체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떤 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뜻입니다. 그 불의한 자 속에 내 자신이 포함됩니까? 아멘 안 한 사람은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둘러싸고 그리스도를 변호하면서 외치는 그 음성을 사도행전 3장 14,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분이야말로 이렇게 말하기에 얼마나 합당한 분이십니까? 정말로 그분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자, 바로 우리 죄인들을 그 불의한 부분으로부터 해방하셔서 불의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 일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돈 10억을 주었다 100억을 주었다 하면 할렐루야 할 겁니까? 정말로 불의한 죄인된 우리를 그 불의한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웬일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바람에 내가 그분의 힘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이름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 앞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으로 전혀 인도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둠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을 뿐이고 죽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어둡고 엄침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이름 말고 예수 이름 말고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서의 그의 사역을 총칭해서 한 가지 딱 생각하면 그분의 가장 큰 사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죽기 위해 사역했습니다. 그의 33년의 생애를 오직 죽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숨을 쉬셨다는 거지요.
그 죽음도 헛된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의 죽음은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바쳐지는 희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말 한 가지 더 할까요? 옛날에 우리 촌에 가면은 고사 지냈죠. 자, 고사 지내면은 고사상 위에 꼭 올라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죠? 돼지 머리입니다. 옛날에는 돼지 한 마리 통째로 올렸습니다. 고대에는. 근데 사람들이 약아가지고 세월이 흘러오는 가운데서 몸통은 사람들이 먹고 돼지 대가리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올립니다. 물론 그거 올리면 생명 하나 다 올린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뭡니까? 왜 올립니까?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 돼지 한 마리 잡숫고 우리 용서해 달라 이거죠. 돼지 한 마리 잡숫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 이 말이죠. 이 돼지 잡숫고 우리에게 어려운 길 면하게 해 주세요 이것이죠. 돼지 이거 잡숫고 오늘 비싼 차 샀는데 이 차 사고 안 나도록 돌봐주세요 이거죠. 돼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돼지는 인간을 위해서 희생된 거죠. 희생제물이죠. 그건 아주 초창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발가벗고 있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짐승 한 마리를 희생시켰습니다. 짐승 한 마리를 희생시켜가지고 그 짐승의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혔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때 그 무슨 짐승인지 모르겠지만 그 짐승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 그 숲그늘 밑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 있던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그 희생제물 되어지는 그 짐승이 하나 죽음으로써 그 껍데기 벗겨가지고 치마 만들어서 빨가벗고 있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못 나왔잖아요. 그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빨가벗고 있든지 뭐든지 뭐 전혀 상관하지 않았는데 그게 눈이 떠여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이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중간 중보자가 하나의 한 마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랜 인간의 세월들을 흘러내려오는 가운데 조금 변질되어지면서 이제 뭐 하늘에 하나님 가는 것도 우리나라도 찾습니다. 근데 저 성경에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성경적인 이제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없다 보니까 샤머니즘을 비롯해서 하여튼 이제 신을 찾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신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돼지 한 마리입니다. 하나 잡사 주세요. 한문으로 종교 종자도 우주 간머리 밑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짐승 한 마리 올려가지고 막 피를 흘리는 거지. 그게 한문의 종교의 종자입니다. 종교의 종자는 피 흘림이 있어야 진정한 종교라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조금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만 음부의 사역이 있습니다. 지옥의 사역이 있습니다.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제 이 구절이 사후의 구원 가능성을 이야기하느냐, 즉 죽은 후에 구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우리는 이 구절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을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달리 해석을 많이 합니다. 죽고 난 뒤에는 구원의 회복이나 새로운 구원의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결정이 된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복음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의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가 나사로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손가락 끝에 찍어가지고 내 입에 좀 혀끝에라 좀 대줄 수 없겠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물을 때에 부탁할 때에 아브라함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큰 갭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래서 너가 도와주려고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없어서 도와줄 수도 없다. 분명하게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에서 영혼들의 위치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정해진 다음에는 결코 그들의 위치가 변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옥 내려가고 지옥에서 천국 올라가고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세계에 있는 영혼들은 천국과 지옥의 영혼들이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애타는 게 뭘까요? 내 혈육들이 내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 이게 제일 가슴 타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나는 천국 가 있는데 내 남편이 안 믿어서 지옥 가 있다. 나는 천국 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지옥 가 있다. 생각만 이 땅에서 생각만 해도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심령이지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 안 믿으면 정말 힘을 다해서 예수 믿게 해보려고 참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데 이 19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대한 이 부활의 승리를 지옥을 향해서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그렇게 주석가들은 또 해석하고 있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너무 시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했다 하면 선포하셨구나 그렇게 또 알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음부의 영혼들에게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8절의 앞에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라고 봅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그 영혼이 살리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는 살리심을 입었다. 이 해석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도 같이 그 사실과 부응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앞부분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을 의미하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음부에 가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승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그분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는 이것이야말로 베드로전서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생각할 때 저 앞에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더냐 하면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읽으면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중생함을 잊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함을 잊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있게 합니까? 산 소망이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이 중대한 주제인 그 소아시아 이 지금의 터키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이 일로 말미암아 견뎌내자 이 말이죠. 이겨내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음부에 가서 승리의 선포를 하시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예수를 부활케 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겠다 그 말이었잖아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을 몸도 죽을 영혼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부활하게 한 그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있는 자들마다 부활케 되어지는 그 일들과 사역들을 성령께서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소망과 내세를 향한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잘 안겨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가지 이야기했으니까 네 가지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가 하신 일 가운데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성천의 사역입니다. 성천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성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부활하신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늘로 올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 자리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자리에 복귀하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모두가 다 그 앞에 뭐하더라? 복종하더라.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향해 다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대적하던 모든 무리들, 모든 악한 영들까지도 부활하여 성천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그분 앞에서 순복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이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 총괄한 요점 정리 아닙니까? 모든 신나는 단어가 뭡니까?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이거 읽을 때 자꾸 제 고등학교 때 자꾸 하는 말은 젊을 때 읽은 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도전받았던 게 지금도 그때의 감격이 남아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니 10절에 들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 권능의 그리스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행입니까? 다행 아닙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내 혼자만 이거 가지고 제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걸 어쩌라고요? 이거 내 제일 친한 사람들한테 전해야죠.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각각 다 다르겠죠. 제일 친한데 잘 안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구원의 반열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 전해야죠.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읽어진 본문에서 18절 19절을 중심해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4가지 사실을 접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죠. 그리고 음부에서의 선포와 그리고 부활의 승리, 그리고 성천하시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은 그분에게 주어진 다가온 당한 모든 고난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형편대로 그래 한 게 아니고,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참 십자가 짊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아픈데요. 이만한 대목 가지고 굵기가 우리 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성지순례 가서 그 박물관 쪽에서 보니까 그걸 여기에 두드리 박으면은, 손목에 두드리 박으면은 시원하게 들어가겠습니까? 아프게 들어가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감당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선시대처럼 막 사약을 받아가 죽든지
사약을 받아도 진작 쾌가 안 죽는다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많이 사람의 체질 따라 시름시름 말라 죽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틀 걸릴 때도 있고, 물론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죽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십자가의 그 양손에 다리에 못을 박고 가시 멜루관 덮어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물과 피를 다 흘리는, 얼굴에는 가시 멜루관으로 피가 낭자한 그런 걸 생각하면 어이구 어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 못하겠는데 이 될 수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어린강 한번 부려봅니다. 어린강을 부려보았지만 생각해 보니 그건 아니니까 아버지 내가 그랬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큰 고난도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났지요. 마침내 주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 결과적으로는 영광스럽게 되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정말로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고 섬기는데 왜 내게 고난이 있단 말입니까? 내게 있는 이 고난, 내게 닥치는 이 어려움 어떻게 생각하시렵니까? 우리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설교의 마지막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그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높이 영광 받으신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잠깐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프로그램, 나를 향한 계획,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난을 당함으로, 이 실패를 당함으로, 이 손해를 당하는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된 놀라운 축복된 결과가 그리스도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앞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작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로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